마태복음 강의 24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읽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을 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내가 당한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되갚아 주리라. 그것이 바로 복수심이죠.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점잖아 보이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복수의 칼날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복수라고 부르지 않죠.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정의라고 부르는 이름 뒤에는 바로 이 살벌한 복수의 칼, 내가 당한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리라 라는 복수의 감정이 숨겨져 있죠.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복수심이 작동합니다. 또는 자동차 도로 위에서 요새 이 보복운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자동차 도로 위에서 이런 복수심도 발동을 하죠. 또 스포츠 경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독일을 무려 2대0으로 꺾고 16강에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도 안타까워하죠. 근데 반면에 우리 일본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8강 예측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16강에 떨어진 것보다 16강에 올라간 일본 때문에 잠을 못 이루죠. 그게 더 억울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복수심이 이 스포츠 현장 안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정치 현장 또 국제 정치 무대 위에서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강력한 힘,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복수와 보복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가장 인기 있는 문학 작품 그리고 오늘날에는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어 오고 있죠. 맥베스, 리어왕, 또 오셀로와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햄릿,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덴마크의 햄릿 대왕은 자신의 동생 클로디어스에 의해 독살을 당하죠. 자신의 형을 죽인 클로디어스는 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이 햄릿 대왕의 아들 햄릿, 자기의 조카가 물려받아야 할 그 왕권을 본인이 찬탈합니다. 이 어린 햄릿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또 어머니와 자신의 왕권까지 다 뺏어간 이 삼촌 클로디어스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죠.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휘두르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어린 햄릿의 애인, 그 애인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클로디어스와 자기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햄릿의 이 비극적인 스토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끝은 줄초상이다.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내고 결국 복수는 우리 모두를 다 집어삼키는 비극으로 결말을 맺게 한다. 그래서 복수는 비극의 어머니다. 비극을 낳고 그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고 그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그래서 이 복수는 모든 비극을 만들어내는, 이 땅에 끊임없이 비극을 흘려보내는 이 모든 비극의 어머니다. 이것이 햄릿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복수를 포기하라. 정말 너희 가정의 비극이 종식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복수를 포기하라.
너희 나라와 민족의 이 비극적 역사의 반복을 정말 종식시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복수심을 포기하라. 무엇보다도 이 미움과 분노의 사슬에 묶여있는 너 자신이 다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이 복수를 포기하라. 왜냐하면 네 원수를 향한 이 복수의 칼날이 결국 너와 너 자식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햄릿 이 소설은요, 이 복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복수를 포기하라. 복수를 포기하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복수가 포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복수를 포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복수를 하라라는 그런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향한 복수를 포기하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렉스 탈리오니스, 라틴어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렉스 탈리오니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는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한 법으로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법은 자비의 법이에요. 복수의 한계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 가족 간의 부족 사이의 유혈 복수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만일 갑이라는 부족 중 한 사람이 을이라는 부족 중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 한 대 맞고 왔다. 그러면 갑의 부족 전원이 나가서 을의 전원을 다 말살시켜 버리는 거죠. 왜 우리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누가 한 대 어느 고등학교 가서 맞고 왔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오는 패싸움으로 진화되잖아요. 한 사람 간의 싸움이 가족 간의 싸움이 되고 가족 간의 싸움이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 진화를 제한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만든 법이 사실은 이 동해보복법, 렉스 탈리오니스예요. 눈에는 눈으로만 갚고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는 거예요. 눈을 때렸는데 이빨까지 다 뽑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비의 법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난 야곱의 두 아들, 이 디나의 오빠가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에게 찾아가서 세겜만 처벌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와 같은 보복과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다라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고찰을 해본다면 지금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은요, 상해를 입힌 자만이 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상해를 입은 만큼만 처벌해야 하는 이 보복을 제한하는 자비의 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요, 개개인이 사사로운 개개인들이 그냥 복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준 게 아니라 재판관에게 준 법입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공의의 기준, 양형 기준으로 삼도록 이 동해보복법을 제시한 것이지 아무나 개인의 일상 속에서 자신이 당한 것을 되갚기 위한 보복의 근거로 준 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법을 어떻게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이 동해보복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개가 저를 무시했어. 너가 나를 무시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기다려.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이게 정의야. 와 같은 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명령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게 얼핏 들으면 악에 대하여 침묵하라, 악을 모른 척하라 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안에 담겨진 이 의미를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복수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대상이 있었다면 그 칼날을 제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보복하지 마라. 잠언의 기자도 말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행한 것처럼 나도 그한테 행해서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보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보복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네가 직접 악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악에 대해 묵인하거나 침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직접 악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 악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할 테니까. 그걸 나한테 맡기고 너는 친히 그 원수를, 그 악을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악한 자를 직접 심판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악을 심판하지 말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악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관대 악을 심판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요,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악을 심판하겠다라고 목소리를 치켜 세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자의 권세와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실 수 있고 그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명령을 사실은 창세기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 선과 악을 아는 영역은, 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영역은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영역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거를. 이걸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므로 너가 친히 악에 대하여 심판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악은 인간들에 의해서 진멸당하거나 심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이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을 심판한다 해도 악은 절대로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이 있지만 내 안에 악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악인이 악을 심판하면요, 악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조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을 심판한다 해도 악은 절대로 심판당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이 악을 심판할 때 악은 더 강력해져요. 그 악은 더 견고해져 갑니다. 더 확장되어져요. 그러니까 너가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 악은 함부로 너에 의해 심판당하거나 소멸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잠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악을 심판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심판하려고 할 때 이 악은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우리가 악을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도 악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사람의 악에 대하여 내가 악으로 대응함으로 그 사람의 악과 나의 악이 더해져서 그 악은 더 창궐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처럼 악하게 만드는 게, 나한테 악을 행했던 그 사람처럼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악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복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더 강력한 악이 이 땅에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직접 악을 심판하지 말고 잠잠히 나의 심판을 기다리라. 교단 정치의 환멸을 느낀 한 화가 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단에서 정치하는 이 목사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거예요.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교단 안에 세우리라. 그러면서 이 교단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께서 이 교단 안에서 저항하기 시작하고 정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목사님을 나중에 다시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바로 그 목사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마귀가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악에 대응함으로 나도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너가 함부로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악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교단 정치하는 목사님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 진짜 못돼서 저 사람은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못된 사람하고 싸우다가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 저 사람은 완전히 사이코야. 저런 사이코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정신을 따끔하게 차리게 해줘야 돼. 그렇게 사이코와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이코가 돼버리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제3자가 보면 누가 사이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 원칙은 그 둘을 젓가락 두 쪽까지 똑같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마귀가 그거를 원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악에 대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악을 똑같이 복사, 확대, 재생산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절대로 대적하지 마라. 그 모든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보복 플랜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에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을 대응해야 할까요? 보복이 아닌 사랑으로 대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은요, 모욕을 모욕으로 이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폭력을 더 강한 폭력으로 이기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결국 모욕은 또 다른 모욕을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을 자꾸 낳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그 악의 확대와 재생산을 차단하고 막아라. 지금 예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묵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을 이기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악에 대해 패배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악을 침묵하거나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악을 이기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대응하여 우리는 악을 이겨낼 수 있다. 악을 차단할 수 있다. 아멘? 네.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악을 사랑으로 이기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신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한없이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그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악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단어예요. 십자군이라는 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악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미련해 보는 십자가의 도로 사랑으로 악을 이겨 죽음을 이겨 너희를 자유케 한 것처럼 너희도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실생활 속에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악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 이 가정에 악을 이기고 악을 잠재우는 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실현함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구체적인 방식을 예수님이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저 이 설교하다가 정말 이걸 어떻게 설교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한테 엄청 항의했어요. 이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오른쪽 뺨을 맞은 성도들이여 왼쪽 뺨을 대라.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아내한테 나 좀 때려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진짜 때리더라고요. 감정을 담아. 그러자 영감이 떠올랐어요. 아, 이 의미구나. 이건 우리에게 익숙한 대응 원칙이 아니죠. 오른쪽 뺨을 맞고 왼편을 돌려내는 건 우리에게 익숙한 대응 원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대응 원칙은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네 오른쪽 주먹을 날려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대응 원칙이라고요. 이게 정의로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대응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절대로 오른쪽 뺨을 맞고 오른쪽 주먹을 날리지 말라. 왠 줄 아느냐? 만약 그리하면 네게로 오른쪽 발차기가 다시 날아오기 시작할 것이요. 그 후에는 너의 이단 옆차기가 또다시 날아갈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주먹질과 발치기가 합력하여 너희 모두를 사망의 음침한 감옥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어 복수의 확장을, 폭력의 확산을 차단하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없이 난폭해지기도 하다가 한없이 유순해지기도 하는 그런 지적인 장애를 앓고 있었던 한 학생이었어요. 청소년이었는데 하루는 그 학생이 유치부의 한 남자아이를 의도적으로 발로 쳐가지고 넘어뜨려요. 발을 찼어요. 그래서 유치부의 그 한 어린 남자애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갔습니다. 발로 차니까. 그 옆에 있던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피했죠. 근데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한 이 아빠가 갑자기 막 달려오더니 붕 날라서 2단 옆차기로 그 학생의 옆구리를 차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2단 옆차기 금지입니다. 정말 붕 날라서 2단 옆차기로 그 아이의 옆구리를 차서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지 달려가서 이 팔로 그 아이의 목을 재고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교회가 싸움판,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보기에는 그 아이를 때린 학생보다 그 젊은 아빠가 훨씬 더 악해 보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 원칙으로 내가 스스로 악을 갚으려고 할 때 그 악이 얼마나 커지고 확대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모두가 복수의 희생양이 되는, 저는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안 그러면 2단 옆차기에 3단 옆차기에 악에 악을 더하느니라. 그러므로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함부로 보복하거나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구한테 뺨을 맞거나 또는 2단 옆차기를 당해보는 이런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동생하고 항상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하고 놀았죠.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런 뺨을 맞는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사건이죠. 우리는 이런 모욕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대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뺨을 때리면요, 왼쪽 뺨을 때리게 됩니다. 오른쪽 뺨을 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치면 왼쪽 뺨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오른쪽 뺨을 맞은 후에 왼쪽 뺨을 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뺨이어도요, 이거는 레벨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에 정신적인 모욕감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욕적인 사건들을 수시로 경험을 하죠.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모욕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욕을 모욕으로 대응하는 순간 그 모욕이 더 크게 내게 돌아올 뿐 아니라 나도 그 사람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모욕 받았으면 너도 모욕해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이게 마귀의 원하는 거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의 오른쪽 뺨을 쳤다면 그 사람을 이기는 무기는 너의 오른쪽 주먹이 아니라 아직 맞지 않은 너의 싱싱한 왼쪽 뺨이니라. 너의 그 왼쪽 뺨이 바로 너의 십자가다. 너의 그 왼쪽 뺨을 내미는 순간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모든 악을 이기시고 죽이신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네 그 왼쪽 뺨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게 네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십자가. 우리가 왜 그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뵌 드라큘라가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악을 이기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사단의 머리를 그 부수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때 그 예수의 십자가 그 머리를 부순 것처럼 우리의 오른쪽 뺨이 상했을 때 왼쪽 뺨으로 그 악을 소멸시키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져야 할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너의 그 삶을 통해 십자가의 권세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의 왼쪽 뺨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사랑이고 용서고 선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선은 마귀의 역사를 소멸시킵니다. 바로 이 왼쪽 뺨에 사랑과 용서와 선이 응축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동 수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실행에 옮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활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미션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평생의 미션 기억하십시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모욕을 받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더 충분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운전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확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축복해 주세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아주 작은 삶에서부터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5장 4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소송을 해서 속옷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내 속옷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맞소송으로 대응하지 말고 속옷은 물론이요 겉옷까지 줘라. 그래서 그 소송을 중단시키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카이튼이라고 불리는 속옷이에요. 이것은 무명으로 만든 긴 자루처럼 생긴 옷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벌 정도는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겉옷은 이 모포처럼 이렇게 생긴 외투예요. 우리로 코트 같은 외투 같은 건데 사람들이 낮에는 이것을 의복으로 걸치고요, 밤에는 이불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겉옷은
딱 한 벌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 벌. 그래서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이 카이트는 저당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겉옷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당을 잡았다가도 유대 율법에 따르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알몸으로 자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 겉옷, 사람에게 한 벌밖에 없는 이 겉옷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었지만 이 속옷은 카이트는 저당을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를 고발을 해가지고 그 속옷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속옷은 물론요,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것은요, 실제로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이 있어요. 이 안에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정신입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더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고 창궐해지는지 아세요? 다 내 권리 때문에, 내 권리 주장하느라고. 그래서 이 땅의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네 권리를 포기함으로 악의 확장을 차단하라는 메시지예요. 자기 포기. 요즘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잖아요. 참지를 못합니다. 요새 특징이에요. 조금이라도 내 권리가 침해당하면 무슨 위원회, 무슨 신고센터 바로 싸웁니다. 그래서 갈수록 살벌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하죠. 그리고 자기의 권리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남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짓밟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권리만. 내 권리라는 건 내 권리. 이렇게 자기 권리,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 자기 권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는 항상 분쟁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 땅의 악을 확산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교회 창립 멤버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모른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지분을 요구하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는 금방 금나고 깨져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깨져버려요.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어느 교회 안에서 권리 분쟁이 일어나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런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저도 법 러펌에 있을 때요, 교회 소송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또 그런 분들은 제 방에 있는데 목사라고 꼭 상담 들어옵니다. 기도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권리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을 진행한 끝에 결국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한 쪽에서는요, 예수님은 정의의 편이야. 드디어 우리의 권리가 회복이 되었어. 그러면서 자축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축하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 줬고요. 그 소송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찾아서 뭐가 남았냐는 거죠. 내 권리를 찾아가지고, 우리 권리를 찾아가지고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싸워서 찾아와야 할 때 권리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도대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온 땅과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악을 이기신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안에서 너희는 도대체 무슨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냐? 자기를 비우는 거,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권리, 내 명예, 내 자존심, 나를 비우는 거죠. 이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고 그 권세로 우리는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설령 억울하게 우리의 권리가 사소하게 침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권리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고 조그만 손해에도 소송까지 불사하는 그런 정신 상태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래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마, 내가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으마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또 누구든지 41절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저는 이번 주 설교 정말 어려웠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정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억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억지로예요. 억지로 하게 하다. 이게 이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 동사는요, 그냥 억지로 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강제징용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강제징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식민지 국가가 피식민지 국가에서 피식민지 국민들에게 노동을 강요할 때 쓰였던 단어가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억지로 하게 하다. 우리 일제 치하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일본으로 만주로 강제징용 끌려갔잖아요. 그거예요. 자기 국민들은 험한 일 안 시키려고 피식민지 국가 백성들을 데려다가 탄광에 집어넣고 노예로 집어넣고, 그게 여기서 의미하는 억지로 하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강제징용. 당시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피식민지 국가였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백성들의 명령에, 요구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누가 가고 싶어서 끌려갔냐고요. 끌고 가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식민지 국가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억지로 하게 하다. 이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갈 때 구레네 시몬을 차출시키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잖아요.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 너 이거 지고 가. 무조건 해야 돼. 이게 법이에요. 그 순간 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피식민주국이기 때문에. 그게 억지로 하게 하다의 의미예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오리를 갑자기 나 결혼하러 가는데, 지금 결혼식장에 가는데 너 이거 지고 저기로 따라와. 끌려가는 거예요. 나 내일 결혼해야 되는데. 드레스 다 맞춰놨는데 너 일로 와.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오리를 가라고 한다면 심리를 동행하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강제징용을 자원봉사로 전환시키라는 얘기예요. 기꺼이 너 오리를 따라와. 그러면 억울해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심리라도 같이 가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전환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뿐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열을 식히면 12를 하더라고요. 이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간증이나 이런 수기들이나 읽어보면요, 그분들이 자신의 성공의 비밀,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나는 열을 식히면 12를 했다.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고 시킨 일보다 더 많은 자발적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사람들이 보는 거죠. 말은 하지 않아도 그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자세, 이 태도를 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식민지 국가의 한 사람이 너 기쁘게 어디를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데 갑자기 아빠를 차출해서 너 여기로 따라와 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내가 10리를 더 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야, 이 민족 진짜 무서운 민족이구나. 말은 하지 않죠. 야, 이 민족은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민족이구나. 그렇게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 육체의 상전이죠. 월급 주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그 상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대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저는요, 이 설교를 쭉, 저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제 삶 안에 많은 조정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 안에 방치되어졌던 제자답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점검이 되고 교정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들을 정말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으로 다시 회복하여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악을 두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져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겁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말 그대로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내어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정신, 이 정신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정신은 뭐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소유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는 소유의 삶은 없다. 다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정신이 악을 이기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흘려 들어온 것들을 흘려 보내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 게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므로 다 흘려 보내라. 그러면 다 흘러 들어오리라. 이 흐름의 원리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우리 안에 이 탐욕과 악이 창궐하고 있는가? 흐르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물방울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을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소유의 개념은 없으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므로 흘러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악을 이긴다. 탐욕을 이긴다. 교만을 이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랑 아주 제 친구 가족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그날 쐈습니다. 어제. 쏘고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오는데 계산을 하는데 무료 주차권을 주더라고요. 1시간 무료 주차권. 근데 한 장밖에 안 주는 거예요. 두 가족이 갔는데 두 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2장 달라고,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을 받아서 제 친구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제 바로 뒤따라 계산을 한 젊은 친구가, 남자애 둘이 와서, 젊은 친구예요. 대학생? 청년인데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갑자기 저한테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처럼 보였나 봐요. 목사인데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이 1시간 무료 주차권 저는 필요 없으니까 사장님 쓰세요 하고 저를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이 흐름의 원리. 그러니까 제가 아마 계산을 하고 그걸 제 친구에게 주는 걸 본 모양이에요. 근데 본인은 필요도 없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저를 준 거예요. 주고 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하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주신 예화입니다. 이게 바로 이 원리가 이 세상에서 작동을 할 때 악이 사라진다는 거야. 악이. 그리고 그 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 외에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여유 있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경제 생활을 할 때 이제 재정적으로 약간 팍팍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저와 아내는 즉각적으로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뭔가 지금 막혀 있구나. 이게 흘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서 안 들어오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그 물꼬를 열어버리죠. 그러면 들어오는 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재정생활, 이 흐름의 원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곰팡이가 쓸고 탐욕이 쓸고 그래서 악이 성장하고 이 악의 연쇄 구도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흐름의 원리를 회복하여.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만이 정말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4가지의 대응 원칙,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대응 원칙들을 나누었는데 이 대응법의 모든 특징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충격적이에요.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이 충격을 세상에 주라는 거예요. 이 충격이야말로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충격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충격, 홀리 임팩트. 이 홀리 임팩트는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실현하는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거룩한 충격이 이 세상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 멎은 사람 뭐 하죠? 심장 박동기를 가서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 충격 팍 줘서 깨어나게 하잖아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와 같은 4가지 사례는 바로 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는 이 세상을 깨우는 전기 충격기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충격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깨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위험한가? 오른뺨을 맞으면 즉각적으로 오른쪽 주먹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뺨을 내밀므로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과 투쟁이 끊어지지 않는가? 자신의 조그마한 권리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자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서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만과 짜증과 분노로 가득한가? 누군가가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면 정말 억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면 눈가림만 해서 우리를 가는 척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안에 짜증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함으로 충격을 주어서 그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 그러니까 이 억지로 가자면 억지로 가는, 눈가림만 하는 이런 자세 때문에 이 상하 계급, 이 위계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항상 짜증과 불만과 분노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자꾸 부정하고 모든 조직과 공동체들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하고 계급 철폐를 주장하는 거예요. 계급 철폐. 왜 억지로 당신이 나를 가라고 하냐는 거예요. 계급을 철폐를 주장을 하고,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사회적인 분위기 배후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왜 오리를 가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뭔데 억지로. 그래서 결국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겁니다.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 힘이 뭐냐?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왜 억지로 가게 하냐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저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의 통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모든 악을 대응하라.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줘서 깨어나게 하라. 이것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 이와 같은 사명을,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